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 신약 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서 3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사랑과 모든 언약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언약의 완성, 즉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확증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앞선 2장 후반부부터 그리고 오늘 3장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즉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사람들 그리고 옛 자아를 벗어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만유의 주제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난날 부끄럽게 살았던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행동과 말들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찼던 우리 지난날의 그 모습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새 사람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있었던 이 거짓된 삶이 떠나가고 사라지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삶, 그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빛과 그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 그 이름의 뜻대로 높은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누구보다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할 때에도 그의 죽음까지도 마땅히 여겼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복음의 비밀,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 거짓과 죄악으로 얼룩져 있던 자신의 그 옛사람, 옛 자아를 모두 벗어버리고 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다시금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낮은 자로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써 자신이 만난 주님을,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한다. 반드시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죽음의 이후의 삶을 우리는 제각기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죽음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면서 점을 보기도 하고 운세를 점치기도 하고 여러 각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펼쳐질 우리의 다음의 생애 이야기들을, 그리고 죽음 뒤에 있을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우리가 해석하며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추는데 급급한 것이죠.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3절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 유한한 것들, 사라질 것들,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반면에 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즉 이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위를 바라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참된 뜻이며 의미이며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늘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뒤이어 나오는 9절의 말씀에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행위란 앞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옛자를 날마다 버리고 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어 위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그리고 가지고 나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격언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은 땅의 것과 위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올바른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주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살리심을 받아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오늘 격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을, 그 정체성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새기며 복음 들고 전진해 나가는 모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